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붙드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구원해 주셔사오니 이제는 헛된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않고 버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귀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귀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창조주시오 온 세상과 우주의 주관자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런 놀라운 관계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이 진실한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지 않도록 참으로 저희들의 온 마음으로 온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은혜로 주셔사오니 진실로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살아갈 때에 참으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나라를 구하며 주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자기 성경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읽으십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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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자매님들의 직장 사랑방을 새롭게 편성하는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형제 순장님들 이름을 명단을 여러분 게시해 두는데요.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여러분 게시판 잘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제 다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니까 다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편지를 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벌써 이제 오늘 요한 1서를 오늘 설교를 듣게 되시면은 요한 1서 이제 전체를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늘은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어제부터 그저께까지 신명기 이제 33장까지 있는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꽤 한 몇 달 걸렸죠, 그죠?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 금요일 날 마지막 부분 딱 읽으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끄떡거리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세요, 그죠? 이게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그래서 33장까지 전체를 다 묵상을 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여러분 그것이 생각이 막 날 것이라고 나면은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고 그냥 일상 사는 자체가 그런 말씀 듣는 것이 기적이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묵상할 필요가 없다.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데 꼬여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음에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나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거나 혹은 또 1, 2년 후에 이 말씀을 보거나 그러면은 그때 이게 저번에 봤지, 이게 그때 이런 은혜를 누렸지, 이런 것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묵상을 안 한 사람들은, 안 읽은 분들은 아예 다음에 읽어도 또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어도 읽어도 잘 모른다고 해서 만약 안 읽고 안 들으면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이렇게 이제 설교할 때에 제가 쭉 이어서 하니까 그냥 수요일도 이어서 막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생명의 지장이 없으면 와서 계속 들으시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오늘 영생이 있음을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아침에 한 10분만 하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쭉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때가 되면은 주님을 더 깊이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맹신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맹신의 특징이,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자꾸 맹신의 특징이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성경에 없어도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 누가 목사가 혹은 조금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다 믿어버려요. 그죠? 이 맹신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기도도 안 하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누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0일까지는 안 하시면 하지 말고 5월 1일부터 이런 사도행전, 그죠? 5월 1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오늘 매일 성경 이제 오늘부터 판매할 거거든요. 2달에 3,500원인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잖아요. 꼭 샀으셔. 그죠? 왜 매일 성경을 구입을 안 하십니까? 목사님,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하려니까 돈만 아까워서. 한 번 안 보고 버리더라도 3,500원밖에 요새 올라서 4,000원입니까? 4,500원입니까? 그새 많이 올라버렸네. 그래도 5,000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사셔서 제가 예전에 묵상할 때 생각하면 한 3년을 하나도 안 하고 버린 것 같아요. 괜히 부끄럽네,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나면요 진짜로 돈이 아까워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 책 팔아가지고 무슨 이문 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자매님 2분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팔고 또 남는 책은 반납하고 이런 수고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지금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요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이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죠? 아노라. 믿습니다. 모르는데 믿습니다가 아니고 다 아노라예요. 19절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20절 봐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전체 인격,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래서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는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요한 1서를 보시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 여러분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3장 23절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요한이 딱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게 이제 3장 23절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그분의 정체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계속 또 4장에서 됐습니다. 4장에서 또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군데만 제가 그냥 찾아왔습니다. 4장의 2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아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을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데,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곧 그리스도신데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장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찾아왔는데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냐?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죠? 이 예수를 나사렛 출신, 죄송합니다, 촌놈. 그래, 그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동네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나사렛 출신 아주 그런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연합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도 여러분 5장 1절 제가 찾아왔는데 보십시오. 5장 1절입니다. 오늘은 13절부터 보실 텐데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아주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낳으신 이를, 하나님께서 낳으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이제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관계가 형성됩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데 내가 육체로 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9절 보십시오. 이제 5장 9절은 생겨를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 증거를 받으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 말은 이제 재판 같은 거 할 때에 사람들이 막 이제 누가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에 이쪽 원고와 피고 쪽에서 증인을 막 내세우면서 막 증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재판장이 잘 듣고 누구의 증언을 채택할 것인가? 그죠? 가장 진실해 보이는 증언이나 증거를 채택해서 그 증인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그죠? 그렇게 해서 너는 무죄고 너는 죄인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의 증언도 우리가 받는단 말입니다.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오시죠? 그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막 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자세히 읽으면 여러분 다 아시는데도 그냥 읽으면 어렵다 이러면서 안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다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받고, 막 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카톡으로 오는 것도 받고, 막 다 믿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보십시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고 확실하다. 그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계속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6절부터입니다. 여러분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다음 7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참 알쏭달쏭하다, 그죠?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지요. 아니,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좀 알쏭달쏭하잖아요, 그죠? 넘어가도 좋겠다고 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수요일날 설교를 들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했는데 또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런 눈치는 아니죠, 그죠? 3일 지났기 때문에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6절 다시 보면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그래서 이제 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피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세까지 이렇게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마리아의 아들로 가정을 섬기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세례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옛자인 나는 죽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우리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고요, 십자가도 우리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세례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포함시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온 세상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 대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 죽으셔서 이 온 세상의 죄를 그분께서 다 지시고, 그래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요한일서 3장에서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로마의 무슨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죽이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죽이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역, 생애와 그분의 사역 전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물과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 보시면요, 그 마가복음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이런 그 생애 가운데 사건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말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초자연적인 사건, 그리고 막 치유 사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명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있었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장, 4장 읽으면 딱 나오죠. 그런데 그분이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를 행한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성령께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다든가 이런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죠? 지금은 기적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까? 일어나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기적하고는 그 질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귀신 쫓아낸 것도 우리는 막 물러가라 온갖 고함질러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한 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읽어보니까 해당으로 쭉 가면은 그냥 귀신이 아이고 왜 나를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면은 나가라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나가는 게 예수님의 치유예요. 축사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는 것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애 가운데 막 일어난 모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건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특별히 몇 절을 보시면요, 1장 11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마가복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아시는 대로 세례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의가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또 마가복음에 보면요, 9장쯤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9장쯤 되면 하면 바뀌니까 다 꺼야지. 9장을 하지 말고 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다가 끄고, 그러니까 1장 11절 아들아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면은 하면은 1장 11절은 끝났잖아. 그러면 딱 끄고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면은 옳지. 이제 손발이 맞네. 토요일날 예행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변형산, 변화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어요. 이에 죽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서 막 얘기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그럼 이제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꺼져야지. 그렇지. 잊어버렸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막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요, 이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기도 알지 못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때에 마침 구름이 싹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싹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셨어요.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그때 사건도 제가 마가복음에서 하나 찾아봤는데 보십시오. 15장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그리고 39절 예수를 향하여서 써있던 사형 집행관인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요, 1장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그래서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런 거 아닙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무엇입니까?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가 증언하는데 이 셋은 합하여 하나를 말은 이 셋의 증언은 완전히 하나다. 그죠?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증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성령과 물과 피가 보여주는 이 사건이라,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다 구약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고 할 때는 증인이 한 명의 증인의 말만 듣고는 판결을 못하도록 최소한 2-3 증인이 있어야 이렇게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재판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애씀이죠, 그죠? 그래도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할 때 증인을 막 매수해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율법에 있는 내용을 이 백성들이 순종 안 하면 얼마든지 막 그냥 다 이렇게 그 거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뜻은 2-3명의 증인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은 그만큼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2-3명의 증인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에 의해서 뭔가 어떤 그 사실 그 어떤 일이 사실로 정확하게 그 진실인 것을 진실이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2-3명의 증인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입고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증언을 백업해주는 증인이 셋 있는데, 그러니까 의인화시킨 거지요. 그게 물과 피와 세례와 죽으심과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셋이 증언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증언을 하는데 그 죽이려고. 근데 증언들이 서로 막 달라가지고 그 묵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막 서로 증언이 다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성경의 증거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에이, 못 믿겠어 하고 그 증인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 재판할 때 배제하고 뭐 이러잖아요. 채택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증언을 그대로 채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가 내 속에 있고,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증언을 하시는 증인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이 11절 12절이 이제 결론적으로 또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 영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하면은 다 이게 풀리는 말이에요. 영생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내나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돼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의 그 정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그냥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요, 제가 이름 뭡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그죠? 이런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몰라요. 그죠?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 누군지 알아요. 이런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내가 알아요. 그냥. 그죠? 이런 것이 아니고 관계가 형성돼요. 제가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가서 같이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국정도 논하고 이런 관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영생은 뭐냐? 곧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가 맺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요한 1서에서는 여러분 제일 앞에 3절, 1장 3절을 우리가 몇 주제를 봤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찾아왔습니다. 요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런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귀는 그런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고 이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아들이 있는 자는, 이 말은 아들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아들과 관계가 맺은 자는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언, 바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영생이 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바로 너희로 이런 영생이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를 끝까지 거부하고 못 믿겠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을, 하나님의 증언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 진리를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대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내 욕심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을, 욕심을 채워주는 거짓 메시아를 기다리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거짓 신을 섬기고, 그래서 세상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의 그런 것들을 구하고 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받지 않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면은, 여러분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16절 보시면요,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랑으로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내가 그거는 너희들 보고 기도하라 하지 않는다. 그렇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이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면은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17절 보십시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로 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인도자시고 다 믿는데, 근데 16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그 영역, 그 어둠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어둠의 영역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런 어둠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에게 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서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구하라. 서로 이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사랑이죠.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욕망,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다 들으시죠. 그래서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이 다 들어주시는 줄을 알고 있다. 안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여러분, 내 욕심, 내 뜻을 구하면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르고 말입니다. 서로 다 뜻이 다른데 하나님이 그 뜻들을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내가 진급하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진급을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합격하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죠? 내 주식이 올라가면은요, 누군가는 주식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천부께서 네 필요한 건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가난하게 살아라만, 누가 가난하게 살아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시면은, 우리가 보기에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걸 부자라고 한다면은 부자로 살면 되지요. 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넘어가서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범죄하지 않은 줄 아노라. 이게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증거를 받기를 거부하고 내 욕심,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짓는 것은 서로 위에서 죄 짓지 않도록 기도도 해주고 1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이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죠? 그래 해주시고. 그런데 막 공산당이 내려가고 예수 안 믿는다 대적하면은 살려준다. 그때 어떡하지? 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죠? 이길 수 있도록. 19절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자보다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범죄케 하려고 해도, 사망에 이르는 범죄하게 하려 해도 이길 수 있고, 또 죄 짓는 것도 극복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도 참되시고, 그리고 또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니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딱 지켜서 우상을 애석해서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우리의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그죠? 아니면 21절이 좀 뜬금없이 보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우상을 왜 멀리하라 그러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상 숭배, 내 탐욕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진리를 받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이 그냥 내 행복하게 해주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그죠? 5절에도 있고요, 4절에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요한 1서 전체 말씀이거든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아시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시고 주님과 깊은 그런 친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친히 자세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을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믿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증거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사실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복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부귀와 바꿀 수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